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회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추수할 일꾼입니다. 추수 얘기가 나오니까 농사 짓는 생각도 나고 우리나라 논에 벼들이 노랗게 익어가는 그런 장면도 생각나죠. 근데 추수에 강조점이 있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오늘 말씀은 일꾼에 강조를 두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꾼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이 분량이 꽤 예수님 말씀이 중간중간 많이 나와서 오래 했는데 오늘이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마태복음 9장 38절이 끝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의 끝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장절 구분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혼란에 빠지기가 쉬운 게,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었죠. 책으로 코덱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는 묶어져 있는 책의 형태로 그렇게 코덱스로 만들어지고 또 페이지가 동일하게 일정하게 그렇게 어느 정도 형식이 갖춰준 뒤에 장절 구분이 붙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다 보면은 대략 장절 구분이 참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이건 이 앞장에 가야 되는데 뒷장에 간 거 아닌가 싶고, 이건 뒷장에 가야 되는데 이 장 나누는 게 좀 이상하다 싶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떨까요? 뭐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요. 9장의 끄트머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10장의 서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느낌이 좀 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9장의 마지막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거 어떤 분위기예요? 뭔가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싹 정리하면서 일단락 짓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한번 싹 묶이면서 정리가 되면서 회상되고 그런 느낌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9장에 나온 예수님의 하신 일들, 그 일들을 정리하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그 연결점의 분위기를 지금 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35절은 앞으로 갈라내서 36절부터 읽어도 내용상으로는 충분한데 그 형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묶어야 한 덩어리가 맞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앞에 이야기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뒤에 다음 나오는 내용 10장의 내용부터는 뭔가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상 부분은 36절 부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6절 부분에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누가요? 생략이 좀 많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부분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시니가 민망히 여기시니라고 되어 있었던, 그래서 꼭 이거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설명을 한 번씩 더 해야 됐던 부분인데,
개역 개정에서는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으로 바뀌었죠. 근데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조금 부족하다 싶은 느낌이 드는 것이 이건 그냥 쳐다보고 바라보고 불쌍해 이 느낌하고 좀 또 다르거든요.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뭔가 정리하고 넘어가는 분위기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앞뒤 내용에 뭐가 달라지는지 보자면 앞의 내용은 예수님의 하신 행적들, 예수님이 행한 사역들이라고 했지요. 10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는 제자들이 없었나요? 앞에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뭐가 다를까요? 10장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따로 부르신 12제자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제자의 명단,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제자들을 따로 훈련시키시고 각 마을로 파송해서 전도 여행에 훈련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까지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그 뒤에는 제자들, 그 중에서도 따로 뽑으신 12명의 제자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라고 부르게 되죠? 사도들. 그 사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들을 훈련하시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내용이 바뀌죠? 그거 우린 기억하면서 봐야 되고요. 여기에서 내용상 얘기하는 36절부터의 내용은 또다시 또 다른 말씀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는 이 부분을 짚어보고 싶었어요. 아까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한 것.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누구를요? 무리를요. 무리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리는? 그걸 몰라요. 그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불특정 다수라고 하죠. 그래도 우린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다 하는 그 범위를 좀 한정할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에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무리는 이 내용상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무리는 일반적인 백성들의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방 지역을 넘나들면서 사역도 하셨지만 이방인들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무리라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아무런 사건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넘어가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쭉 지내오시면서 바라보게 된, 만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삶을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셨다. 그 얘기예요.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속국으로 혹은 식민지로 그렇게 주권 없이 그러나 어느 정도 종교적인 것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왜요?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이었다. 성경 전체에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 그대로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관리를 하고 케어를 해줘야 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목초지를 찾아서 양들을 데리고 옮겨 다닙니다. 목자가. 만약에 양들을 그냥 놔두면요, 한 곳에서 풀을 다 뜯어먹고 제각기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풀뿌리 흩어져 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엔 야생동물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목자가 목초지를 관리하면서 적절한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풀을 먹을 수 있게 하고요.
밤이 되면 불러들여서 울타리로 된 우리의 보호를 해주고요. 양들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 하나하나 돌보는 그런 목자가 있는 게 정상인데 목자 없는 양의 양떼 같은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너무 불쌍했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목자가 없었는가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과 형편 처지인 건지 있어야 되는데 있는데 있으나 마나 한 건 아닌지 뭐 이런 거를 살펴봐야 돼요.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좋은 목초지를 찾아가게 하고 물을 먹게 하고 그렇게 돌볼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유대인의 지도자들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로마 제국 치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로마의 관리가 그걸 했나요?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제사장,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어떤 성직자 계급은 아니고요. 평신도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말 그 말씀을 아는 깊은 그 부분의 능력은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또 전문가로 그 역할을 하고 있었죠. 지도자들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지도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제도적으로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좋은 목자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에 목자 없는 양처럼 제각기 제 멋대로 그리고 너무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느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있는데 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요. 사람의 창자를 가리키는 내장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설명하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이 이 장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관련된 단어를 썼다. 근데 또 어떤 다른 분은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인도자들이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고 애타하고 불쌍하게 여기시는데 창자가 아픈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 슬퍼하고 비통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로 깊이 공감하시고 오히려 백성들은 자기들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살고 있었을지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렇게 깊이 공감하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는 드라마를 보다가도 눈물을 흘리고요. 그렇죠? 어디가 아파도 눈물을 흘려요. 근데 정말로 깊은 슬픔을 느낄 때 눈물만 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고 표현을 하죠. 실제로 가슴의 통증을 느낍니다. 그것과 같은 마치 그것과 같은 그냥 누군가를 쳐다보고 불쌍하네 안 됐다 그런 동정심이 아니고 마음 깊이 공감하고 마음 깊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건 아까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고생하며 기진했다.
그렇죠.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양의 능력과 수준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나름대로 어떻게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고 물이 있는 곳을 찾고 해보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잘 되는 건 없고 그래서 고생하면서 기진 있는 힘을 다 쓰고 지쳐버린 그런 모습 같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고 공감하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감정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든 인생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잃고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희미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과 정서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집니까? 우리의 믿음도 왔다 갔다 하고 연약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고 슬프고 지치고 괴롭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나, 지금의 우리 혹은 내 인생 가운데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지냈던 나를 바라보시면서도 똑같이 공감하시며 아파하시며 불쌍히 여기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상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과 눈길을 그렇게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외롭지 않죠? 두려움이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늘 든든하게 믿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농사의 비유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추수하면 벼를 수확하는 것을 상상하는데 예수님 사셨던 이스라엘 지역에는 벼 아니죠. 밀,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보리도 재배를 해서 밀이나 보리나 혹은 뭐 다른 곡식들 추수하는 그림을 상상해야 할 겁니다. 근데 뭐 추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일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데 사람이 없다. 할 일이 많은데 사람이 적다. 그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일을 해야 하는 자들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제도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그거 전혀 관심 없죠.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고 자기들의 이권을 누리고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불쌍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게 하는 일은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용해서 그 문구만을 차용해다가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사용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인 겁니다.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홍수가 나면 사방이 물인데 마실 물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죠. 홍수라는 재해 자체가 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건 없어도 물은 있으면 좋은데 물은 사방에 가득한데 마실 물은 없어요. 왜 그렇죠? 홍수가 나면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더러운 물입니다. 흙탕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더럽고 지저분한 흙과 먼지와 쓰레기와 오물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뒤섞인 거죠. 그래서 마실 수 없어요. 마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홍수가 난 흙탕물이나 우리가 믿고 마실 수 있는 생수나 물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고 화학적으로 H2O라는 거 똑같죠. 뭐가 달라요? 그런데 마실 수 없는 흙탕물은 오염된 물이죠. 순수한 H2O 말고 그리고 거기에 뭐 적절하게
먹는데 좋은 영양소나 미네랄이나 이런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오물과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본질인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그런 것이지만 거기에 더러운 것이, 잘못된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온전한 성도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마실 물이 필요한 상황에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마실 물, 생명을 주는 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야기입니다. 물이 돼서 물로 변해서 막 마시게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물과 같은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 보죠. 현재 교회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어떻든 하고 있겠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부작용의 모습이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심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한다 해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길일까요? 그게 맞는 길일까요? 저는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산다고 하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나의 직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질문과 관심과 열매가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로 바뀌어가는 게 그게 건강한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점을 일꾼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처럼 보여서 불쌍히 여기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리고 10장에 무슨 얘기로 넘어간다고요? 12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하시는 이야기로, 그리고 그들의 역사는 어디로 갑니까? 잠시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생기죠. 그때부터 그들은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들은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훈련시키신 대로 행하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지요. 일꾼은 누구입니까? 일꾼은 제자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이게 전도할 사람이 많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 때가 급박한데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적다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제자다. 이렇게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 했죠.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일할 사람이 필요했고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일할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필요한 때였던 겁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자라고 이야기하면 12제자를 생각하게 되고 특별히 뽑힌 사람들이다. 뛰어난 사람들 아니겠냐. 나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12제자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지자 사도 외에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고요. 헌신하는 사람들을 세웠고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지요. 성경에 나오는 직책들만 봐도 집사, 감독, 장로 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런저런 직책이 있습니다. 성인으로 세례받고 교회에 좀 다닌다 하면 집사, 신천 집사로 해서 집사님이 되지요. 권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배 인도와 말씀 전하는 것, 여러 가지를 감당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또 함께 사역하는 사모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일꾼일까요? 아니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추수할 것은 많되 일할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을 목회자를 양성해야 됩니다. 전문인들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헌신에 특별한 부르심에 헌신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그래서 일꾼 되어서 자기를 부르신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의 인생 위에서 추수할 일꾼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꾼이 필요할 때 누가 나서야 하겠습니까? 제자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직책을 따라서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직책이 없어도 누구나 사명을 따라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제자여서 또한 교회의 차원 말고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받고 사명받은 사람이 일꾼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꾼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꾼 누군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야 돼?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다 말씀하실 때 바로 여러분이 그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